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혼의 목마름, 내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루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루틴, 습관이죠. 운동선수들은 이런 루틴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갖게 되는 일상 속의 습관들, 일정한 행동들, 이것들이 바로 루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경기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습관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의 루틴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와 같은 루틴들을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것들이 깨어져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늘상 하나님 앞에 나왔던 시간들, 또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런 시간들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비대면으로 모이다 보니 비대면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2년 가까이 얼굴을 보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 배달업이 엄청나게 증가하였고, 또한 개인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트레이닝 센터나 운동 센터보다는 가정에서 행하는 그런 운동, 홈트라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습관들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 예전에 가졌던 좋은 루틴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가 좋은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진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루틴이 깨어지면 불안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루틴을 깨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우리에게 혹시 코로나라는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좋은 신앙의 습관들이 달라지거나 깨어지거나 없어진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전에 가졌던 그 좋은 신앙의 습관들, 또 다시 말씀하고 있는 이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함께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라 자손들의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의 내용들은 사실 다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이지요. 특별히 이 42편은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원치 아니하게 떠나야 했던 그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원치 아니하게 만났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역시 원치 아니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이전에 기억들이 없었다면 덜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이전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담당했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유대인들과 함께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전의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지금 환경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우리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가 얼마나 귀하였고 감사였는가를 그때는 잘 몰랐어도 지금 돌아보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일상처럼 찾아오고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했다라는 것을 지금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를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도 찢어지게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아픈가?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내가 여전히 주를 찾는 일에 갈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가지게 되는 목마름, 갈증이죠. 이 갈증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까? 갈증은 사실 물을 마심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말라 하는 이 갈증은, 시인은 어떤 갈증인가? 하나님 없음의 갈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갖게 되는 갈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갈증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사슴은 시냇물이 없으면 목말라서 살 수가 없듯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시인의 영혼의 목마름은 간절함이고 절박함이었습니다. 목마름은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셔야지 해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노임을 받게 되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는 그곳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셔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광야에 도착한 그들은 목마름을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가 마실 물도 없이 이렇게 목말라 고통스러워해야 되는가 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소리치고 불평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광야였습니다. 르비딤. 그것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모세가 물을 내었고 그것을 마사다, 그리고 무리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 목마름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받았던 모든 은혜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목마름이라는 것, 이만큼 간절하고 절박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은 실제적인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이었는가 하면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의 갈급함, 하나님의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을 인하여 전일처럼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고 기쁨의 제사를 드리지 못함을 인하여 목말라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까? 누가 느낄 수가 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면 목이 말라도 목마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이 목마름을 느낍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우리는 이처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비록 환경과 상황이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 시인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내가 언제쯤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혼의 감각이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2년 가까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언제쯤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그렇게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지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하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게 만나게 되는 이와 같은 환경, 상황들, 그래도 이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비록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민감함이 사라지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을 보십시오. 누군가가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그 말이 비수처럼 그 심령에 박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우리의 시대처럼 하나님 없음에 무관심한 시대가 있을까?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있든지 없든지 상관치 않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치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상관치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세상 속에 어떻게 보여지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 바로 이 시인처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어찌 벌어질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너희가 믿는데 왜 여전히 이 세상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이 질병 하나도 없애지 못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혹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싫어서 나는 하나님 믿음에 없음처럼 조용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인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 때문에 그 영혼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내 눈물이 음식이 됩니다 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울겠습니까? 그냥 울겠습니까? 저는 못 울어요. 울지 못해요. 그냥 아주 쉽게 해결하죠. 무슨 소리냐? 당신은 없다고 믿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는다고 싸우는 거죠. 싸우면 속이라도 시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냥 싸우는 거예요. 막 머리 디밀고 막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도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아파요. 그래서 매일매일 울고 그 울음이 음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우는 거예요. 그것이 힘든 겁니다. 성도가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는 울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즘 울지 않아요. 울어야 되는 루틴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우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러는 거지.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고 지나가요. 그러나 사실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많이 울고 또 울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여줄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원래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말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성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힘이 그 누구와 견주어서 뒤지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힘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당장 벼락을 내리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자들을 쓸어버리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따뜻한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상 속에 당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를 향하여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내가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그 능력을 보고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세상 속에 보이는가?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일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패하는 자리에 있어도 중요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그 연약한 속에서도 그 바울과 신라의 삶은 중요하거든. 실패의 자리도 성도의 자리는 중요합니다. 성공의 자리도 중요합니다. 실패하나 성공하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면 그 좋은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실패하면 이런 자리에 있는 나까지도 하나님이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 속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십시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애매하게 받는 고난들이 성도들의 삶에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머리 디밀고 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싸워. 내가 너 뒷배를 든든하게 버텨줄 테니까 너는 그냥 머리 디밀고 싸워. 억울하지 않아. 내가 잘못한 거 없잖아. 그런데 성도의 삶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자리에 놓이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런 억울한 일도 맛보지 않고 또 고난도 당하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성도의 삶에 이런 일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 머리 디밀고 싸우라 말하지 않아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상이 크다. 뭡니까? 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억울함을 그만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하고 울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말미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싸우지 말고 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너희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하나님 보고 싶어 해요. 보여달라고 요구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울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울어야 되고 안타까운 영혼을 보고 울어야 됩니다. 그러나 울지 않습니다.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루틴, 그 습관이 있습니다. 뭐 많이 있겠죠. 그 중에 딱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더 많아졌겠죠. 훨씬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염려가 우리를 그냥 사로잡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보다 염려부터 시작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될 잘못된 습관, 루틴입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상황들은 사실 과거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지나간 옛적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염려의 모든 것들은 다 미래의 일들이죠. 그러나 이 미래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베드로 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있으니까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오늘 교회 올 때 이 염려 보따리를 가지고 왔다가 지금 맡겼다가 돌아갈 때는 내 보따리 내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냥 염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가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염려가 아닙니다. 염려가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일에 행하였던 그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렸던 그때처럼 환경이 달라졌다고 상황이 변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상황이 달라져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냥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루틴이 되어 있다면 그냥 던져버리십시오. 뽑아버리십시오. 그리고 고라 자손들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인이 하고 있는 새로운 루틴을 여러분의 것으로 간직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5절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염려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전히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인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 성도는 소망으로. 성도에게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도는 소망으로 살아가. 이 소망이 여러분의 회복된 습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다가옵니까? 이것을 물리칠 비결은 영혼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망이죠. 40년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언제 가나안을 들어갈까? 근데 어느 날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정탐꾼이 와서 얘기해요. 우리는 죽었다. 다 죽었다. 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거인인데 그들이 우리를 다 죽일 거야 하고 불안하여 합니다. 그때 소망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외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라고 외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것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국가에서도 다행히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를 불안하게 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막 지금도 간다고 하니까 2,000명 막 늘어나지 않습니까? 2,000명 가까이. 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순종이 습관이 되도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았던 다윗은 그의 일상의 삶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양을 치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의 삶의 성결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습관처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런 좋은 신앙의 습관들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또한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자녀된 삶을, 이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듯, 잊어버린 듯, 환경에 박혀서 깨닫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9장입니다.